주회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 마음속에 불려졌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E.T. 카셀이 작사한 찬송가 508장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세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찬송가는 우리에게 세상에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흠모하면서 부러워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 그리고 내 이웃들이 나에게 맡겨진 귀한 생명들입니다. 하루하루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시체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죽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호흡을 넣어 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천사는 오늘 또 우리를 부러워하면서 흠모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 앞으로 압송되어 갈 때에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곳을 배에서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함께 승선했던 바울을 제외한 275명의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에게 들어오지니 바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275명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겠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 곧 하나님의 사자인 곧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바울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그와 함께한 일행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게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천사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바울과 바울 일행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의미심장한 한마디 말을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원래 이 말 앞에는 오늘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단어 이두라는 감탄사입니다. 보라라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다시금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바울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바울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는 감탄하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275명의 생명을 맡기셨다라는 이 사실 앞에 흠모하면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감탄사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 보라, 보라. 정말로 부러워하고 있는 천사의 모습입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명의 생명도 아닌 무려 275명의 생명을 한꺼번에 한 사람인 바울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천사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흠모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조차도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일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감격할 수 있습니까? 천사도 부러워하는 그 일을 지금 내가 감당한다라고 생각하면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하신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도피성 이야기 속에도 천사가 흠모할 만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에 대한 그 놀라운 빛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모든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규범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규범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가장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강력한 범죄를 범했을 때에 그것을 벌할 수 있는 경찰 병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호법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인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죽게 한 자는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는 보호법을 그들에게 제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의 중에 고의 없이 살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피해를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집을 짓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아저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청년이 마음속에 그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함께 나무를 해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을 짓는 도중에 잘못해서 자기가 도끼를 사용할 때에 그 도끼를 뒤로 딱 젖혔을 때에 그 도끼날이 빠져서 뒤에 있던 아저씨의 몸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인을 했으니 보호복법에 따르면 그 청년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청년은 아저씨를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수로 죽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호복법과 동일한 것으로 사용한다면, 그 다음에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어찌해야 될까? 우리는 교회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그 청년은 도피성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아저씨의 가족들, 다시 말하면 피해 보복자들을 피해서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너의 생명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프로그램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아끼시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말씀하시고픈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 장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에 있는 위치를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는 6개의 도피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땅을 분배하면서 각 지파에게 자기의 합당한 땅들을 분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분배된 중에서 특별히 그들에게 지역을 할당하지 않은 족속이 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받지 않는 대신에 그들에게는 성읍 48개의 성읍이 할당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6개를 택해서
도피성으로 삼았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기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강 서쪽을 보게 되면 위쪽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데스, 세겜, 헤브론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강 동쪽을 보게 되면 골란과 길앗, 라못, 벳셀이 위치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름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잘 들렸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이 지역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있는 이 지역을 도피성으로 삼으시고 그 위치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 이 도피성의 지도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에 원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원은 도피성을 중심으로 당시의 도로망을 기준으로 하루 동안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원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원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모든 지역이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곳에는 살 수 있는 곳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기거하는 그 모든 곳에서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에 이 도피성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어떤 지역에서 실수로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죽음을 피해 하루 동안 달려가게 되어진다면 그들은 100%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요 아무데나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인들이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에 어느 지역에서나 사흘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참으로 넓었습니다. 그래서 약 14m가 되는 아주 폭넓은 길이었고 어느 곳에서든지 다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누구든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세세하게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이것에 대한 세밀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것을 보면 우리는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한 생명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하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사람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피성에는 과연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여러분, 이 특징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흥미로운 것은 이 도피성의 특징들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도피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이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도피성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예표해 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이 도피성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다시 이 도피성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반복합니까? 그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땅 분배를 모든 마친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제도를 말씀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신성하고 가장 존귀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 더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너희가 생명에 대한 고귀함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도피성 제도를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먼저는 이 도피성은 항상 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나 우발적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려 있어야만 이곳을 통해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24시간 이 도피성문을 열어놓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은 양들만을 위해서 항상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양들은 언제든지 그 문으로 들어가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문 또한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그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가면 우리는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는 경상도만한 땅입니다. 그 땅에 6개의 도피성을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사건이 발생하면 하룻밤 달려 이를 수 있는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의 생명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늘상 예수님의 품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처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피성에는 이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도피성의 이름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의 성품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서 요단 서편 맨 위쪽에 게데스 성이 있습니다. 이 게데스라는 말 자체는 거룩하다, 의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완전한 거룩, 완전한 의로움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게데스성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거룩함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편 중부에는 세겜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겜이란 말 자체는 어깨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모든 정사를 어깨에 메신 분이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의 최고점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주권자가 되셔서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고 자신의 어깨에 온 우주를 짊어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겜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께 내 인생의 전부를 그 어깨에 내어 맡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어깨에, 주님의 어깨에 기댄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남부 정상에 보게 되면 헤브론 산지가 도피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헤브론이란 것은 원래 교제, 사귐이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영적인 사귐을 누릴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 쪽으로 넘어가서 제일 위쪽에 보면 골란성을 도피성으로 잡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골란성은 본래 망명이나 도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망명처가 있고 도피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망명이요 진정한 도피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도피성,
유일하게 구원받는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곤란성으로 들어간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도피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도피, 영원한 망명처는 바로 하나님 품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중부 지역에는 길왓 라못 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피성으로 설정했습니다. 라못이란 말은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좌정하고 계신 분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좌정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곳에서 이 땅을 굽어 살피시면서 이 땅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예수님, 우리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라못이라는 도피성으로 피신한다는 것은 그 높은 곳에 우리를 불러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높은 곳에 불러주셔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단 동편 남부 평지에 보면 벳셀 성이 위치해 있습니다. 벳셀이란 말은 강한 요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는 강한 요새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떠한 적들의 화살에서도 공격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떠한 세력들로부터, 어떠한 원수들로부터 참된 보호를 누리고 살아가는 강한 요새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주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피성으로 피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성품에 동참하는 것이요,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요, 그 성품을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나의 도피성으로 삼으시고 그 도피성 안으로 뛰어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과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세워주실 예수 그리스도, 강한 요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도피성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는 근원지가 되는 곳입니다. 도피성은 피난한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공급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의로 살인을 했을 때에 그의 살인자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조건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 보복자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피할 때에 그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잘 꾸려서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냥 무작정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질주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피성으로 들어서는 순간에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고 아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름답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도피성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도피성 안으로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도피성입니다. 우리가 그 안으로 피한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참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도피성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다면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놀라운 제도를 계속해서 잘 발달시키고 계승시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에겐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 도피성에 대한 원래 취지가 점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호세아 6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길르앗은, 여기서 말하는 길르앗은 도피성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여기서 말하는 세겜이란 곳 또한 도피성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길앗과 세감 모두 도피성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피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 되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귀중함을 잃어버리고 피의 발자국을 찍어내고 양산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사장의 무리가 강도대로 돌변했습니다. 억울한 죽음과 살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한 도피성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살인과 사악함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관장하고 관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그 속에 살게 한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될 그들이 인간의 생명을 유린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도피성을 수단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들보다 더 악하고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도피성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거나 도피성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도 똑같이 길앗과 세겜의 모습으로 전락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 위기의식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통해서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부부가족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도피성입니다.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그 몸된 지체인 이 교회 또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도피성이라면 이 몸체인 우리 또한 도피성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도피성이라면 교회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한 또 다른 작은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처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통해서 도피성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아름다운 가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선한 행실을 베풀어라.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선한 일, 도피성의 아름다운 의미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라. 여러분, 이곳에 바로 진정한 도피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작은 도피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과연 선한 행실을 맛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삶을 살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도피성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선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이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과연 우리 북북교회는 도피성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도피성으로 아름답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많은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고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안겨줄 수 있는 참된 도피성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과연 아름답게 자리매김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다시금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 도피성의 그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긴 도피성 안에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도피성의 역할을 담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여전히 들어오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 도피성의 이야기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가 부러워할 만큼, 천사가 흠모할 만큼 그렇게 부러워하는 일이 바로 그 놀라운 사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가을 러브위로 삶 전도잔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 집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도피성입니다. 우리는 이 집 안에서 생명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서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피성의 은혜를 맛본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죄로 인해 덕지덕지 죽음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주님의 도피성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주님의 도피성으로 모셔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들에게 도피성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사도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이 위대한 역사에 기쁨과 감격과 은혜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도피성으로 삼아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 허락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도피성에서 생명과 평화를 누리고 있고 천국잔치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보내주옵소서. 주님의 도피성으로 세상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도피성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사도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이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